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20장부터 22장이라는 긴 내용 속에 과연 커피 브레이크 교제가 의미하는, 그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고민한 그 내용과 주제가 커피 브레이크의 교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봄학기 동안 지속해 왔었던 사무엘 하의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사무엘 하를 시작함과 동시에 제가 나누었던 사무엘서의 주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입술 벌려서 말해 보시죠. 뭐 제 귀에 들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자,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주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내용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며, 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약간 좀 특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19장 후반부터, 사실 지난주 본문이 이제 19장까지였는데 19장 후반부터 나타나는 세바의 난,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근에 대한 원인의 사건, 그 후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진정한 반석과 같으시고 또 등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세바 사건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뭐라 그럴까, 그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왕권의 회복이 이어지면서 그 다윗의 왕권의 회복을 나타내는 역사적 과정을 위해서 기록되어지는 부분이고요. 21장부터 22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까지 연결되어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언급과 뭐 22장에 나타나는 찬양의 시, 사무엘서에서 이 내용들은 사무엘서에서 부록과 같은 개념으로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서서히 막을 내려감에 따라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에 대한 회고적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특이성이 오늘 본문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역사적 사건 같지만, 부록과 또 지난주에 이었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마무리, 이런 좀 약간 특이한 문맥의 구조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19장의 마지막 부분 40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루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19장 후반을 다루면서 좀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과 마하나임이라는 도시에서 도피 생활이 끝나고 다윗은 다시 온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다윗을 위한답시고 마중 나왔던 자들이나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고 섬겼던 자들이나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들임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장 40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반역에 물살이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생각지 못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다윗의 모든 황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비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여러분, 이스라엘에 12개 그룹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12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을, 하나하나의 그룹을 지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총 이스라엘에는 12개 지파가 있는 셈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와중에 유다 지파는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들은 얻을 게 하나도 없고 그저 왕을 위한 충성심에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려 나머지 지파들 사람들에게 막 쏘아붙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중심으로 환궁의 모든 절차가 준비 및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유다 지파를 향해 분노하죠. 그러나 지난 본문 보시면 다윗의 환궁을 위해서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직접 연락을 취해서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압살롬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대항했었던 유다 지파가 이제는 자신들의 태세를 전환해 가지고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는 환궁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모습에 눈꼴 사놨던 거죠. 결국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의 지파에 대한 다윗에 대한 섭섭함을 가진 나머지 결국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 세바를 중심으로 또 다른 반역의 물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쭉 읽어 내려가면서 안타깝게 느껴진 장면은요. 19장 41절에 나타났던 표현인데 그 표현에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유다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나이까 하매.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 중에 좀 약간 씁쓸했던 표현이 뭐냐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호칭만 형제일 뿐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행동은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둑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대놓고 도둑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의 갈등은 다시 일어난 다윗의 왕국에서 누가 더 큰 권리와 힘을 거머쥘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한 민족이며 한 형제라 말은 하지만 내가 얻을 이익 앞에서 형제도 그들에게는 그저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국도 안중에 없었음을 보여줘요. 그 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거머쥘 그 이익과 그 위치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다른 이들과 차이를 보이기 시작할 때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본색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서운함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런데 내가 구하던 기도의 응답과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심지어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지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루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쭉 이 세바의 난을 보다가 보니까 20장 1절에 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20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저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단어인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으니 이렇게 딱 나오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때 마침 거기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있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형국이 빚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1절에 나타나는 마침이라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발생할 때마다 마침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또 걸려 넘어질 것이고 또 등을 돌릴 것이고 또 실망과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도전 앞에서 주여 나로 당신의 말씀 따라 사는 일에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의 이유들 앞에서 굳건하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 속에서 찾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전심 다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바가 시작한 반역을 해결하고자 해요. 군대 지휘관으로 새로 등용한 아마사, 예전에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었죠. 아마사를 불러서 유다 지파 안에서 이 일들을 해결할 사람들을 군사를 모집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데 아마사의 무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유다 사람들의 소극적인 협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아마사는 일을 그 시간 내에 완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전 군대 지휘관으로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요압을 부르지 않고요. 그의 형제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를 추격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아마 다윗에게도 요압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요압은 일선에서 물러난 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어느새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세바를 뒤쫓을 태세를 마치고 있었음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바를 쫓는 과정에서 요압은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그 손에 또 피를 묻혀요. 아마사는 이전에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었고 요압 자신의 자리를 꿰찬 인물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요압에게 있어서는 눈엣 가시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많은 자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입지, 자신의 실리를 따라 배신과 살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압이라는 인물도 사실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해 목숨 바쳐서 오래 일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좀 보면 그는 결국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물임을 사무엘하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믿음의 길에서 소위 잔뼈가 굵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연습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뜻과 명령에 따라 움직여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제거하고 다윗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압살롬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오늘 본문에서 또 자신의 뜻과 결정에 따라 왕의 명령과 뜻은 암정에도 없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나를 이루고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 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프고 쓰라린 일일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지 날마다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반란의 중심이었던 세바가 이스라엘 북쪽 단지파 지역, 그러니까 가장 북쪽이에요. 그 북쪽에 위치한 아벨성의 은신에 들어갔어요. 이제 본문 보시면 뭐 어머니의 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어머니의 성 같은 걸 큰 성을 중심으로 다른 성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성으로 아마 은신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압의 군대들은 그가 은신한 성벽을 부수고자 토성을 이제 성 높이로 같이 쌓아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접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서 이름도 언급하지 않은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지혜로운 여인이 당장이라도 임할 것 같은 그 비극적인 상황을 딱 가로막아 섭니다. 이 여인이 말하고 있듯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여인의 호소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전쟁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20장 19절에 요압 또한 내가 그 성을 공격하거나 멸하고 싶지 않은데 그 성 안에 있는 세바를 좀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아벨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와 싸울 마음도 없었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란의 중심에 있는 세바를 내어주므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20장 22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벨성의 사람들은 세바의 목을 내어주므로 다시 평화를 얻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바의 목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 여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이 여인은 다시 아벨성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함으로 그들이 처한 위기를 피하도록 종용했을 거예요. 세바의 목을 내어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요압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삽시간에 이 성이 다 무너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겠죠. 다윗은 사실 여러분 이 진압의 과정 속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바의 난을 진압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또 이름 모를 이 여인을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바의 목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세바를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 인생 속에 은신하고 숨어있는 세바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그분을 왕으로 삼아 주인 삼아 이 땅을 살고자 하나 여전히 내 안에 불순종과 불신의 근원이 되는 그 원인들과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내가 오늘도 포기하고 돌이키고 내어주어야 할 세바의 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정직하게 좀 직면하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21장으로 들어서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록의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이야기로 21장 1절은 다윗 시대의 기근이 3년간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 정말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어렵고 뭐라고 참 결정지어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다른 사람마다 힘들게 설교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계속된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왜 이런 세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는 장면이 소개돼요. 하나님,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니까 사실 부록으로 추가된 부분이기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왕되어 다스리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여전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을 1절은 짧은 구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9장 말씀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 사이에 맺은 언약을 무참히 무시하고 깨뜨리면서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한 죄를 3년 동안 기근의 요인으로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예전에 다윗 전에 있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 간에 맺었던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들을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싹 다 말살하려고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인종 말살 정책 그렇게 펼쳤던 것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는 사건 속에서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력함을 전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위기에 처했으니까 마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하고 다 말라서 곰팡이 슬은 그런 빵들을 준비하고 이제 여호수아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들의 평화와 당신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언약을 맺어달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버리죠. 오케이,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멸해야 될 그들의 적들이었음을 알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어라 보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같이 살고 있네. 이 사람들은 원래 처단해야 될 사람들 하면서 본인이 그 약속을 완전히 허물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기 시작했죠.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본 사람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묻자 21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 일은 은금에 달려있지 않다. 이건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31절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짓고 살인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일부러 살해한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살해하게 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설명하는 중에 민수기 35장에서 고의로 살인한 자, 일부러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고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울의 행위가 바로 고의로 기본 족속들을 살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실수에 의해서 빚어진 언약이지만 자신이 가졌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무시했던 처서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 오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로 피해를 끼치게 되는 사건을 21장은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내어주죠. 기본 사람들은 그들을 처형합니다. 결국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처럼 그 땅이 회복되기까지 그 7명의 시신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대로 매달려 있어야 됐고, 자식을 잃은 리스바는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곁을 지키면서 탁 쫓고 있는, 슬퍼하고 왜곡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이미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 그리고 이 7명의 시신들을 가져다가 한 곳에 장사를 지내고 그 땅이 회복되어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속에서 참 그의 마음이 무거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미 죽었는데 그 자손들을 또다시 내어줘야 하는 그 일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를 자식들에게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7명의 사람들을 죽여야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또 해석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쨌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깨어진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고자 다시 한번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렵고 결론 짓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고심하는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정말 결정 내리기 힘든 순간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정말 따르기 힘든 여러 순간들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찾아내고 어렵더라도 그 선택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가장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21장 중반부터는 다윗의 용사들과 그들이 치른 전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각 전투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의 용사들이 상대한 자들은 하나같이 거인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인들.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상대로 그들을 꺾고 계속되는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17장 보시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1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상대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같이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요. 모든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상대로 승리를 막 거두는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있고 싸움 너무 잘하니까 그들이 거인들을 다 쓰러뜨린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말씀드린 특징과 같이 거인들이었고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투 속에
뒤에 숨어 계시는 그 전쟁 전투 뒤에 숨어 계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성경은 사실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전쟁을 이루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왕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전투와 전투 속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나타내는 찬양시가 쭉 나와요.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이자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 구원자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런 고백은 시편 18편 보시면 동일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시편 18편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른다 라는 1절의 고백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4절 이 한 구절만 좀 나누고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해요. 이 한 구절을 좀 집중해서 나누고 싶어요. 본문을 그 4절을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영어로 이거를 NASB 버전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I call upon the Lord who is worthy to be praised and I'm saved from my enemi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분명히 다윗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찬양시잖아요. 이 구절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었어. 근데 본문 보니까 뭡니까? 영어나 한글이나 다 현재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자신의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었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영어 문법에서 재밌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나 변하지 않는 진리, 변치 않는 그 사건, 그 일들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투맨이나 성문 기본 기억하시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늘 현재형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즉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겪었었던 일이지만.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개입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내셨다고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후반부터 시작된 사건들로 해서 22장까지 나타나는 찬양의 시를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시는 왕이셨으나 동시에 그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서의 여정을 마쳐가는 즈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인지를 깊이 되새기는 은혜의 복기. 여러분 복기라고 아시죠? 바둑 다 둔 뒤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둑알을 위치해 놓고 내가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걸 복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지 날마다 깊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새기는 은혜의 복기가 사랑하는 애자르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깊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